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얻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만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선포됨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1월 1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난 그런 일들이 잦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2024년 들어서 아주 많이 만나고, 그리고 마치 오늘이 새해 첫 예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이 자리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많은 기대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2024년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시 새로운 2024년이 시작이 되면서 그런 설렘과 기대를 품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설렘과 그리고 기대가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는 그 시간들에 대한 기대, 설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집에서 거의 쫓겨나듯 이제 집을 나와 길을 가게 됩니다. 그가 길을 가다가 길바닥에 그만 노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야곱과 동행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고 야곱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곱의 그 새로운 출발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시 그 야곱을 바라보며 설레고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히브리인들의 그 마음만 두근두근 거렸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 역시 그랬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한 두근거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설레하시죠? 두근두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올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나의 사랑하는 딸과 무엇을 할까? 2024년 베른 한인교회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셨던 그런 일들이 2024년에 그대로 우리들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두근두근 거림이 1년 내내 우리 안에서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역시 우리를 바라보면서 계속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실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들 2024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그런 계획을 또 세웠고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교회의 계획 그리고 교회의 목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2023년 교회의 목표 우리는 그 목표를 표 안에 담아서 우리는 공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 표 다들 기억하시죠? 그 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사람을 키우는 교회. 그것이 우리 2023년 우리 교회의 목표였고 그리고 표였습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목표, 표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자는 겁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자. 그것은 지난해 우리가 가졌던 복음 안에서 사람을 키우는 그 교회를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시작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더 올해에 우리가 조금 더 방점을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선택인 것입니다. 바로 그 선택이 바로 표로 우리 목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교회의 목표, 표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목표를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 교회를 생각하면서 받은 그런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저는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저는 다른 데서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이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올해의 우리 교회의 목표로 삼게 될 줄을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하여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그 비전을 그 목표를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 오늘 저로 하여금 교회 있는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교회,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 이미 선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선교 후원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아닌 것입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선교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그 기준으로 볼 때 선교적인 교회인데 저는 다른 사람의 그 기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가 아니라 저는 다른 사람의 그런 시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의 그런 정의와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그 정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선교적인 교회,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물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대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선교적인 교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이 선교적인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들이 함께 선교적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하는 교회를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적인 교회, 이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선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말, 이 말의 그 정의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라는 개념이 불신자에게 복음을 직접 전하는 행위에 국한된다고 한다면 선교라고 하는 개념은 전도보다 더 포괄적이어서 교회의 모든 전도 활동과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선교에 대해서 내리는 정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그 정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타 문화권에 가서 전도하는 것은 선교고 자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다. 선교에 대해서 이렇듯 두 개의 정의가 있습니다. 저는 선교에 대한 이 두 가지 정의 가운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렸다. 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의 선교에 대한 그 정의 속에서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선교에 대한 두 가지의 그 정의 속에 발견이 되는 그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의 그 정의가 각각 다를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다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바로 그 속에서 우리는 선교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또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하신 일, 그 일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복음,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그런 정의가 끝이 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그러면 어디서 선교할 건가 하는 그런 선교의 영역에 대한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베른 한인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그런 선교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의 영역, 전 세계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힘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는 선교를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재직회를 통해서 저는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에게 선교 영역에 대한 저희 생각을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해야 하는 곳 바로 이 스위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들, 그리고 제3세계에 대한 그런 선교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죠. 저는 한국에 있는 그 농촌교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저는 그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농촌교회들 중에 지금 빈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금 단 3명의 교인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목회자 없이 장로님과 그리고 장로님 이외에 또 다른 2사람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목회자가 없이 단지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곳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농촌교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선교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한국의 농촌교회, 한국의 선교가 필요한 바로 그 자리를 한국교회에 저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그런 자리를 맡아주기를 바라고,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을 우리는 책임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스위스 지역, 바로 우리가 이 지역을 책임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고 있는 2세와 3세들 있습니다. 그리고 1세들, 바로 그분들이 우리의 선교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제3세계, 우리에게 너무나도 먼 곳이긴 하지만 제3세계는 그곳을 책임질 만한 교회도 없고 그리고 성도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심이 바로 제3세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선교의 영역, 대상, 그것은 분명합니다. 스위스,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그리고 제3세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이것만 우리의 선교의 대상 영역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선교의 자리가 또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선교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이 있지만 바로 이곳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선교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교회 안에서 역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역시 주님의 선교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선교의 영역 안에서, 선교의 그 현장 안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2024년에도 후원하는 일들을 저는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재직회에서 저는 우리 재직회에 계셨던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 저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교 후원하는 그런 선교사님 말고 정말로 우리의 선교 후원을 필요로 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면 고민해보자. 그분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고민해보자. 저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쓰고, 그것 없으면 저부터 헌금할 테니까 동참해달라.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2024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님들 계속 후원하는 일들을 저는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저는 2024년 혹은 2025년에 저는 단기 선교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단기 선교 갈 그런 꿈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후원의 플랜이 있고, 그리고 단기 선교의 그런 플랜이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프로그램 말고 조금 더 이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될 때 각각의 그 항목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신 일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을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뭡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 헌신과 헌금이 꼭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헌신고, 그리고 꼭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헌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교회를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여러분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결단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저는 우리가 복음의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바로 그것은 우리 교회가 세상과 비교되는 그런 대조적인 그런 집단 혹은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떤 분은 선교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담을 없애고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선교적인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세상 속에 존재할 때 그 교회가 바로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모습이 존재하게 될 때 바로 그때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와 전혀 다른 그 가치가 지배하고 그 가치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곳, 그런 교회가 존재할 때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갖지 않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을 가지고도 정말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눈들이 조금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눈들이 열려져야 하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그런 그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실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일까? 우리의 그런 생각들, 우리의 기도들, 이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눈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것이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었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 한순간 그냥 시간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결단을 항상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그 결단 앞에 설 것을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단하고 그리고 결단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으로 우리는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베른 한인교회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비전 앞에 그 목표 앞에 우리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자 그것이 단지 목사 한 사람만의 비전이고 꿈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그 일에 대하여 한 마음을 품고 결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결단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사역은 이제 집중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그 일에 우리가 나서게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웃교회, 그 교회들에 대한 시선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교회로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모두의 결단을 필요로 하고 여러분 모두의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베른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어라.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 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